오늘은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블링크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링크라는 단어는 영어로 깜빡임, 전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나는 첫 2초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즉, 첫 2초의 힘,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직관, 그 통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그 남녀 간에 만났을 때 첫 이미지가 어쩌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첫 2초의 그 만났던 이미지가 부정적인 선입견이 되어서 결국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정적 출발이 되는 것이 또 첫 2초의 힘이기도 합니다. 결국 첫 이미지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도 이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첫 이미지, 이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 첫 이미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는 충청남도 태안의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시골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전날 그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불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권사님은 신앙은 뜨거웠고요, 성령 충만했음을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전에 그 권사님이 동네 아저씨랑 멱살 잡고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시던 저 권사님의 모습은 뭐고, 오늘 저 아저씨 붙잡고 이 자식 저 자식, 온라인 나가니까 이 자식 저 자식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또 와서 맨 앞자리에서 불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건 성령이 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속에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느 순간까지 제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령 사역,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저에게 있었던 성령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성령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없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영혼 구원, 전도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영혼 구원도 무가치합니다. 결국 성령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고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데, 이 잘 알지 못한 채 경험했던 선입견과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우리는 뒷전으로 놓고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러하고요. 해서 이번 여름에, 지난주에는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결국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결국 거룩한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여러분 궁금할 부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부분들로부터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성령 충만 어떤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불로불로 하고, 막 방언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가끔 쓰러지고, 또 여러분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손 흔들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첫 번째는 플레이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플레이테이스. 플레이토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요, 플레이테이스입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 여기에서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이테이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여러분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충만함이 플레이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충만은 플레이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뭐냐? 위로부터 임하다. 위에 2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위로부터 임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고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나타낼 때 플레이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몰려올 때 계속해서 몰려오면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쓰나미와 해일은 한번 확 몰아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예요. 한번 확 몰아쳐서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나서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로 표적과 기적을 동반하고요. 이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예언, 환상, 비전,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었다가 다시 소모되는 것처럼 확 충전되었다가 또 소모되고, 또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스펀지에 물이 쭉 들어갔다가 누르면 쭉 빠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이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을 얘기를 해요. 막 기도하는 것,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또는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플레이티스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받고 쓰러지는 입신의 역사.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환상과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부어지면서 지나온 자신의 과거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결국 진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바로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 역사들이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플레이테이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4절과 8절입니다. 4절과 8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주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주고 싶은 것,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방언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고, 방언을 사모했으나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민감하게 또 사모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은 더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우리가 할 때 왜 하느냐, 방언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천사의 말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네가 말하고 네 생각대로 말했으나 이제는 내가 너의 입술과 너의 말을 통제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방언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셀 모임 할 때, 함께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방언하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통변의 은사가 있지 않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나 함께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도권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방언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받고 쓰러지는 거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기도받고 혹시 기도받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기도하다 쓰러져 본 경험 혹시 있으신 분, 입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 네, 여기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상이 있고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왜 쓰러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움직였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몸을 통제하겠다.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너의 몸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 앞에 주도권 드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입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환상을 보고 비전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은 다 언제 일어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릴 때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수양회 가서 남들 쓰러지는 거 보고 나도 쓰러져 보고 싶은데 아무리 했는데 안 쓰러진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기도받고 쓰러지는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싫어했고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싫어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일어서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던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안 쓰러지려고 뻗팅겼던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3박 4일짜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생수의 강이 시작되기 전 모체. 거기에 생수의 강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안산 동산교회에서 3명이 갔습니다. 근데 온누리교회는 성령 사역이 아주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근데 첫날 강의 듣고 함께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동산교회에서 간 3사람 빼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3사람만 서 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바라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났는데 둘째 날 아침에 동산교회에서 간 3사람 중에 1사람이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이제 2명 남았어요. 2명 중에 1사람이 저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점점 조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안 쓰러질까? 나도 쓰러져 보고 싶은데 나는 죄가 많은가?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걸 회개하면 쓰러질까?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쓰러져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러져 보고 싶은 마음이 반, 싫은 마음이 반, 부담되는 마음이 반, 어쩌면 잘못하면 그 권사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저도 또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러다가 셋째 날 아침 성령의 능력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아주 가냘픈 권사님이, 우리 지선 집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권사님 오셔서 저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제가 눈 떠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 그 권사님이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눈 떠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 찬양 소리도 다 들리고요. 사람들 기도 소리도 다 들려요. 근데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떴더니 사람들 다 일어나서 앉아 있었어요. 저 혼자만 누워 있더라고. 근데 그 속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 드럼통 밑에 저 혼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평안함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쓰러졌던 하나님의 입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성령에 대한 선입견이 싹 사라지고요. 그 뒤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던 첫 사건이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느냐, 또 기도하면서 쓰러지는 경험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될까요? 정답은 꼭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따라서 해볼까요? 꼭 하지는 않아도 되나 경험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왜 그러냐? 이것들이 없어도 구원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한 은혜, 하나님의 진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체험을 직접 한 사람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딱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역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려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수양회나 어디 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미는 거 아니야? 목사님 미는 거 아니야?
나는 뒤로 넘어가면 다치지 않을까? 온통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 수영회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사모할 그때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플레이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플레이 레이스. 이거는 플레이루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은 플레이 레이스입니다. 분명히 아까 충만함도 있었고 여기도 충만함도 한글은 똑같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에서는 플레이 테이스, 오늘 말씀, 지금 이 말씀에서는 플레이 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즉 속까지 푹 젖어들도록 지속적으로 충만해주는 충만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 충만은 한 번에 쓰나미나 해일처럼 한 번에 확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속에 진액이 쌓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쌓여져 옵니다. 그리고요,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요.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냥 하루아침 열매가 딱 생기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물을 주고 햇빛을 맞고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지나고 결국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꽃 피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쭉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언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서 볼 때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그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할 때 여기서 충만함도 바로 플레이 레이스입니다. 즉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바로 플레이 레이스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엔 다 있어요. 근데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막 기도하고 불 붙고 막 강력하게 뭔가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의미는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하고는 성령의 충만함. 왜 여러분들 속에 다 있다고 하느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엔 이미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촌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사촌형 너무나도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존재하고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플레이 레이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 레이스와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플레이 테이스가 중요할까? 플레이 레이스가 중요할까? 둘 다? 플레이 테이스? 플레이 테이스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플레이 레이스가 중요하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플레이 테이스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은사가 많아. 은사가 많고 그 속에서 다재다능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그 사람과 함께 다 힘들어. 왜?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불러불러해. 근데 주변 나가면 그 권사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왜?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일은 잘해. 근데 그 속에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플레이 테이스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볼 때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근데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돼.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일을 줄 수 있느냐?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 어떤 부분이 있었냐? 다혈질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가 가겠다. 나는 배신 안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주변 함께 하는데 나와 마음에 안 든다고 귀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겠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볼 때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과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 둘 다 필요하고요. 그 속에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나타날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나타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시느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주시느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안수기도 받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안수기도 받을 때. 성경을 적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플레이 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플레이 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해요. 결국 사도행전에서 7명의 안수 집사들을 뽑을 때도 그들에게 안수했죠. 결국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 설교 또는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할까요? 세리머니 가운데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래서 셀모임 가운데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굳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셀모임 가운데 리더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셀모임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병도 고쳐지고 치료도 있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 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디스크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치유 집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니고 그냥 오늘처럼 드리는 주일 설교였어요. 근데 그 형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면 내 허리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면서 허리가 깨끗하게 나섰어요. 지금 간판하시는 그 형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셀모임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모이거나 개인적으로 사모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함께 모이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회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모해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언제 나타나냐? 따라서 할까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방언을 거부하시던 분이셨어요. 방언은 없다. 성경에 있는 방언으로 끝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사모님은 방언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주셨어요. 언제? 집에서 TV로 드라마 보다가 방언을 주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느 교회로 담임 목회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회지로 보내기 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모님에게 강권적으로 방언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리한 것만 쭉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합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 성령은 우리가 어딘가 있는 하늘에 있는 성령을 우리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은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처음에 첫 찬양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를 고른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틀, 내 신앙관, 내 기질, 내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성령을 사모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틀대로 틀 안에 성령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만 얘기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회 나가기 전
함께 집회하면서 성령의 능력 강해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사모함이 생겼어요. 나에게도 이런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인격도 너무 좋아. 플레이레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도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냐? 함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강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 앞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스크린 밑으로 오셨어요. 성도들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스크린 밑으로 오셔서 여기 납작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목사님이시고 저분이 할 만큼. 근데 그분이 스크린 밑에 오셔서 납작 엎드려서 함께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자로 뻗어서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함께 기도해요. 제가 그 옆에서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플레이테이스의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담임 목회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 나의 틀을 내려놓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시간이 좀 갔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